샬롬 류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잠언 파노라마 20장입니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랴? 요절 9절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뇨? 20장에는 여호와가 4번 등장합니다. 기어 듣는 귀와 보는 귀는 여호와의 지으신 것이라. 12절 니은 악을 갚겠다 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22절 디귿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니. 24절 리을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합니다. 27절 여기에 20장을 말씀하는 의도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장은 이를 염두에 두고 의미를 구함이 마땅하다 하겠습니다. 도표 1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 사람의 중심을 살피신다. 2일 도표 1에는 왕이 4번이나 등장합니다. 이는 세속적인 왕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신정왕국의 왕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씀으로 보아야만 합니다. 이 점이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 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하느니라 한 28절 말씀에 드러납니다. 기억 인자와 진리는 하나님의 구원 행사를 나타내는 말인데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라고 말씀한다면 이는 메시아 왕국을 지향하는 예언적인 말씀이 됩니다. 보십시오. 이렇게 훈계한 솔로몬 왕 자신이 타락하고 마는 것을. 2. 인자와 진리로 다스리는 왕은 또한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이기도 합니다. 8절 그리하여 그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합니다. 8절 기어 그리고 지혜로운 왕은 악인을 기진하며 타작하는 바퀴로 그 위에 굴리느니라 하고 26절 말씀한다면 이는 심판주로 오실 왕 중 왕에 대한 비전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야 하는 것이니라 하는 것입니다. 2절 3 이런 맥락에서 포도주는 거만케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무릇 이에 미혹되는 자에게는 지혜가 없느니라 한 1절 말씀도 특별히 왕 지도자를 염두에 두고 한 경계로 볼 수가 있습니다. 기억 왜냐하면 31장 4절 5절에서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에게 마땅치 아니하고 왕에게 마땅치 아니하며 포도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에게 마땅치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강권한 백성에게 공의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하고 경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4.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합니다. 27절 참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기억 사람에게 영혼이 있음을 말씀하는데 하나님은 사람만을 생기를 불어 넣어 생명이 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말씀하는데 어떤 상태로 타락을 했는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신다 하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서 10절 5. 그러므로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뇨 합니다. 9절 기억 16장 2절에서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합니다.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는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여기에 잠언서 기자의 구원관이 간접적으로 드러납니다. 그는 지금 잠언을 말씀하면서 이를 지킬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잠언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주장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는 로마서의 복음과 상통하는 구원관입니다. 도표 2 제각기 잘난 척하니 누가 충성된 자를 만나랴. 1. 많은 사람은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합니다. 6절 충성된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기어 주님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하고 마태복음 14장 45절 충성된 종을 찾으십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또 너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그런데 제각기 충성된 자를 자처하니 어떻게 알 수가 있단 말이냐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즉 열길 물속과 같아서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합니다. 5절. 이 점을 사도 바울은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5절. 3. 비록 아이라도 그 동작으로 자기의 품행의 청결하며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11절. 즉 그 사람의 동작을 보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아이라도 말입니다. 기억. 이는 주님께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한 것과 상통합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 그래서 완전히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합니다. 7절. 성경이 말씀하는 완전한 자란 완전 무결한 자가 아니라 성숙한 자를 가리킵니다. 4. 성숙한 자는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한 기다릴 줄 아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한 22절.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신약성경은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로마서 12장 19절. 5. 본 문단의 결론은 젊은 자의 영화는 그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그 백발이니라 한 29절 말씀이 적합할 것입니다. 백발이 늙은 자의 아름다움이라니 지혜자는 언어 유희를 하고 있단 말인가? 힘이 젊은 자의 영화가 되는 것은 일할 수 있기 때문이요. 백발이 늙은 자의 아름다움이라 한 것은 일을 마친 후 마치 잘 익은 과일과 같다는 신앙의 완숙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겠는가? 도표 3. 잠자지 말고 모략을 베풀고 전쟁하라. 1. 도표 3은 복음 증거와 결부되는 말씀들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점이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깔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는 4절 말씀에 나타납니다. 기억. 성경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하고 시편 126편 5절에 말씀하는데 파종 때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너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13절 상반절라고 한 대로 잠을 자고 있다면 거둘 때는 빈궁하게 되어 구걸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의 눈을 떠라. 그리하면 양식에 족하리라 하는 것입니다. 13절 하반절. 눈을 뜬다는 것은 자다가 깨는 각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2절 그래서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합니다. 15절. 어찌하여 지혜로운 입술이 금이나 진주보다 귀하다 하시는가?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요. 10장 11절.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라 사람으로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하기 때문입니다. 13장 14절. 3. 사는 자가 물건이 좋지 못하다 하다가 파는 자가 돌아간 후에는 정말 좋더라 자랑하느니라 합니다. 14절. 기억. 웃음을 머금게 하는 재치 있는 잠언이나 깊이 음미해 보아야 할 말씀입니다. 웃음을 머금게 하는 재치 있는 잠언이기에 깊이 음미해 보아야 할 말씀이라는 뜻이죠. 복음을 증거하게 되면 목전에는 좋지 못하다 하고 배척을 할지라도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느니라. 즉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설교도 당장 듣기에 좋은 값싼 복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전에서는 아멘 하지만 돌아간 후에는 남는 것이 없는 공허한 설교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4. 무릇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모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합니다. 18절. 기억. 전쟁이나 사업은 물론이거니와 복음 증거에도 경영이 필요하고 이 경영은 의론 즉 충성된 자들의 6절 의론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략을 베푸고 전쟁할지니라 말씀하는데 여기서 이 잠언이 예사 말씀이 아님이 드러납니다. 전쟁할지니라 하는데 이것이 문자적인 의미란 말인가? 영적 전쟁에 있어서는 뱀 같은 지혜 즉 모략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5. 이런 전쟁의 날에 복음을 증거해야 할 입술로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가 19절 상반절 있다면 그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합니다. 19절. 기억. 그러므로 이 문단의 결론으로는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의 지으신 것이라 하신 12절 말씀으로 삼아야만 하겠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마태복음 13장 16절.
여러분에게 듣는 귀와 보는 눈을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도표사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께 있으니 기다리라. 1.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합니다. 24절. 잠언을 흔히 명언, 격언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굳게 세우고 있다는 점입니다. 기억.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니 24절.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16장 1절. 니은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16장 9절. 디귿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의 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21장 1절. 리을 사울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21장 31절. 미음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19장 21절. 사람의 길은 여호와께서 결정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자기 길을 알 수가 있겠는가? 현대인의 성경 66권 중에서 이토록 하나님의 주권을 굳게 세우는 책도 달리는 없다 하겠습니다. 마치 바울의 신학을 대하는 듯 합니다. 2. 함부로 이 물건을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위에 살피면 그것이 그물이 되느니라 합니다. 25절. 기억 이를 현대인의 성경은 신중히 생각해 보지도 않은 채 무턱대고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약속을 해놓고 나중에 후회하는 것은 어리석고 경솔한 짓이다 하고 의역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생각하게 되는 것은 우리는 너무나 경솔하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닌 것이 드러납니다. 내가 한 말이 그물, 즉 올무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3.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말은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합니다. 10절. 기억 23절에서도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하고 거듭 말씀합니다. 법원 현관에는 공정의 상징으로 천칭 저울이 새겨져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한결같지 않은 저울, 속이는 저울 등은 인간의 거짓됨을 나타냅니다. 특히 말씀 증거가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같아서가 되겠는가? 성경을 상고하면서 도달하게 되는 결론은 사도 바울이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하고 로마서 3장 4절 고백한 말씀입니다. 4. 그래서 속이고 취한 식물은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하는 것입니다. 17절. 여러분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는 말씀을 명심하면서 충성된 자가 되어 모략을 베풀고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다. 5. 묵상해 보겠습니다. 기억 많은 사람은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한다는 말에 대해서 니은 모략을 베풀고 전쟁하라 하는 말씀에 대해서 디귿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는 말씀에 대해서 리을 20장에서 가장 감명 깊은 말씀과 그 의미에 대해서